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산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변함없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할렐루야. 이제 3주 남은 추수감사 주일까지 우리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언어를 잘 사용하고 삶으로 살아오므로 말미암아서 그날 우리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교회 가자 그렇게 말 한마디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고구마 줄거리에서 고구마가 줄줄이 따라오듯이 따라와서 이 자리에 가득 채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소망을 갖고 그런 기대감을 갖고 용기를 가지고 추수감사주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제가 기도할 때마다 늘 관계를 잘 회복시켜 달라고, 원망들을 만한 관계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왜냐하면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관계를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 짧은 한 문장 속에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질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의 본질이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답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겁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인간은 혼자 살 수 없고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는 존재입니다. 아, 다 귀찮아. 사람들 다 귀찮아. 살아가는 거 다 귀찮아. 혼자 살고 싶어. 일주일만 살아보세요. 살 수 없어요. 무인도에 떨어진 사람이 죽는 이유가 왜 죽냐면요, 혼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외로워서 죽는 거예요. 왜 인간이 혼자 살 수 없을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갓난아기는요, 혼자서 밥도 먹을 수도 없고 혼자서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성장하면서 교육도 필요하고 대화도 필요하고 감정 교류가 필요합니다. 성인이 된 후에는요, 사회, 가족,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죽을 때도요, 사실 마지막 죽기까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처럼 인간은요, 끊임없이 누군가와 연결되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본질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인간은 관계 속에서 비로소 인간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갈까요? 인간은 관계 속에서 비로소 인간이 된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울려 나누며 베풀고 살아갈 때, 배려하고 사랑하고 소통할 때에 인간다움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관계를 통해서 성장하고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가 나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관계가 좋으면 뭐 돈이 많든 적든 권력이 있든 없든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건 여자건 관계가 좋으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아픔과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관계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뛰어난 재능이 있고 돈이 많이 있고 권력이 높아도 인간관계에서 실패하면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의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인간관계에서 성공한 사람인가 실패한 사람인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요, 대부분 관계에서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관계, 신뢰의 관계,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지켜야 할 덕목이 있고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고 직장이 어떤 곳이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하나님께 죽게 하듯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높은 사람에게는 가서 꾸벅꾸벅 절하고 낮은 사람은 하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관계이든지 중요한 것은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목사들이, 장로들이, 권사들이 어떻게 믿느냐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교회 열심히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닌다고요? 열심히 전도하고 다닌다고요? 그 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라 인정함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스스로 이 질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내 양심에 비춰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제 제가 중학교 동문 모임에 갔다 와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같이 가던 그 후배 중에 한 사람이, 제가 그 결성한 동문회이기 때문에 제가 가서 이제 이렇게 리더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같이 가고 있는 같은 더 아래 후배한테 조재현 선배가 목사라고 그러는데, 옛날 생각하는, 학교 다닐 때 생각하는 거죠. 좀 제가 학교 다닐 때 좀 과격한 그런 일도 있고 이래서 애들을, 제 후배 애들을 많이 좀 이제 괴롭힌 일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조재현 목사가 목사라고 그러는데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제가 그 같이 가던 친구한테 늘 말씀을 보내주는 친구거든요. 후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잠깐 틀어주면서 지금 목회자로서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니 인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기분이 좋아졌어요.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관계의 말씀을 오늘 준비를 하면서 과연 세상 사람들이 목회자의 모습을 어떻게 보고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보느냐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서 14장 19절을 본문으로 해서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빛의 가치가 두드러지듯이 황량하고 타들어가는 사막의 한가운데서 물의 소중함이 입증되듯이 지금 윤리의식이 땅에 떨어지고 도덕성이 상실되어져 버린 사회일수록 성도들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바로 오늘날과 같은 철저한 이기주의로 메마른 사회의 현실 가운데 성도들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덕을 세우도록 힘써야 할 중요한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그래서 발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런 말씀을 늘 나누는 거예요. 현실의 세상을 비난하거나 그 현실 가운데 젖어버린 이웃들에게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질책하는 것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좀 안다고 해서 그것을 지적질하고 질책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은요, 특별한 해결책도 없으면서 말로만 하는 방관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성도가 덕을 세우는 자가 되려면 다툼이라든지 불화를 피하고 이웃과 화평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대개 다툼의 마음은 교만에서 나와요. 탐욕에서 나옵니다. 불친절한 언행 등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피하기만 한다면, 이것들을 인지하고 이것들을 미리미리 잘 대처하고 피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이웃과 화평을 나누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먼저 마음의 교만을 버리도록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것이 많고 아는 것이 많고 달란트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자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목숨까지도 줘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낮추는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이처럼 낮추는 사람들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성도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탐욕을 버려야 돼요. 교만을 버리고 탐욕을 버려야 돼요. 남보다 더 많이 가지는 욕심 때문에 늘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더 많이, 더 높이 이 욕심 때문에 계속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현실에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이러한 다툼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화평하게 하려면요, 친절한 말씨와 행동을 보여야 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는 법입니다. 잠언서 15장 1절에 보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한 말을 하고 온유하게 대할 때 화평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칭찬하는 말, 좀 듣기 좋은 말, 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듣기 싫게 하고 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예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말을. 그렇지 않습니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움을 늘 받기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이웃과 평화하려면 도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바울은 항상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는데 이것은 그 바울이 돈이 많거나 세상적으로 어떤 후원자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을 도와준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생활 태도였던 것입니다.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이나 생활 태도가 바르지 못한 사람은 줄 모르고 받으려고만 합니다. 잠언서 30장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다오다오하는 거머리처럼 거머리는요 피를 빨아먹고 계속해서 피를 달라고 다오다오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아무리 가난하게 살지라도 이웃에게 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눠줘라, 베풀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진 게 없다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줄 게 있어요. 한마디 말이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슬픈 사람, 괴로워하는 사람, 아픈 사람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는요, 기쁨과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는 살리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장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도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돕는 자, 위로하는 자가 되도록 힘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요, 이웃에게 덕을 세우려면 진실한 관계의 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마음을 여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마음을 열어요. 마음을 열어야 대화가 통해요.
마음을 닫아 걸고 살면서 관계가 진실하게 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뚜껑을 닫아놓고 병에 물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뚜껑 닫아놓고 뚜껑 위에다 아무리 물을 부어보세요. 물이 병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거가 똑같은 거. 마음을 걸어 닫고 놓고 자기 거는 다 한 자락 깔아놓고 진실한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 불가능한 겁니다.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를 열어 보일 때 진실한 대화가 오갈 수 있고 진실한 나눔이 가능하게 됩니다. 마음의 빗장을 견고하게 채운 사람이 입술로 아무리 진실한 관계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이것은 공연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요, 마음을 열고 사는 사람들보다 마음을 닫고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사는 사람들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남이 먼저 내게 자신을 열어보이도록 기대하지 말고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접근할 때에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갖는 것이 내가 먼저, 취하는 것이 내가 먼저가 아니라 마음을 열고 나누고 베푸는 것이 내가 먼저. 할렐루야. 옆 사람을 손을 꼭 잡으면서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할 마음이 없는 것보다. 또한 진실한 관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신뢰가 없이는요,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진실한 관계의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는 불신풍조가 만연되어 있어서 선뜻 누구에게 신뢰감을 표시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한 자락 깔아놓고 보는 거야. 혹시 왜 신뢰하지 않고 이렇게 의심을 먼저 해본다는 거죠. 바로 이 불신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믿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속을지라도 속아주는 것, 믿어주는 거예요. 성도가 먼저 신뢰감을 표시하고 행동하게 되면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변해서 역시 같은 반응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선악과 성품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 마음이 부패하고 거짓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야지, 그래 낮아지고 겸손해야지, 고운만 씨를 써야지, 먼저 나눠줘야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을 갖고 딱 나가도요, 선악과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원망들을 많은 것이 보이면은요, 관계가 확 삐뚤어져요. 완전히 이 말씀을 들은 것 같고는 반대의 생각과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덕을 세우는 성도가 되려면 신뢰와 관계 회복을 위해 힘쓰는 것은 당연한 것이어야 돼요. 당연한 거가 되어야 된답니다. 성산교회 성도님들이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신실함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실하신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신뢰와 관계 회복을 위해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안내하며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보여져야 그냥 그 모습 보고 말로만 하지 않고, 아,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구나, 저 사람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구나, 인정받을 수 있고, 그 인정받아야 그 사람들이 그 힘에 의해서, 복음의 힘에 의해서 전도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8장 1절에 보면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성경이 말합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기 쉬우나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사실은 많이 아는 사람이 교만해져요. 모르는 사람을 쉽게 보기 때문에 많이 안 되는 것 하나 가지고 그냥 뭐 어깨에 힘주고 다른 사람을 쉽게 본단 말입니다. 그러나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성도인 우리가 이웃에게 덕을 세우고자 하면
지식을 쫓지 말고 사랑을 따라서 행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유대 경건주의자들의 모습을 닮아서는 안 됩니다. 유대 경건주의자들은요, 지식이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 지식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는지 몰라요. 이 성경책 거의 구약 모세오경 정도는 달달달 다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 경건주의자들입니다. 유대 경건주의자들은요, 사랑 대신에 지식을 선택했습니다. 결국은 그 지식 때문에 교만하게 되어서 그리스도를 배척하기에 이르렀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임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올 초에 제가 설교할 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설교했을 때 말씀드렸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했는데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느냐? 지식이 너무 많다 보니 그 지식으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사랑은 결핍되어 있고 지식으로 사람을 보니 그 사람을 교만해진 눈으로 사람을 보니 사람들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의심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을 갖는 것은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사랑을 대신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식은 사랑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참된 지식은 사랑이라는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덕을 세웁니다. 성도가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고 덕을 세우려면 가장 먼저 버려야 될 것이 교만이에요. 교만은 그것이 어떤 옷을 입든지 백해무익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과 관련해서 패망의 선봉이라고 얘기합니다. 교만하면요, 망하는데 제일 앞장선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교만한 사람들이 좀 출세한 사람이 교만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줄지 모르지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교만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된다고 잠언서 29장 23절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을 세상은 높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요, 교만한 사람을 낮춰버린다는 거예요. 아주 낮춰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성품이 거짓말하는 사람과 교만한 사람입니다. 사단이 시작된 것이요, 높아지기 위해서 교만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어보려고 했던 것이 사단의 기원이에요. 그러므로 교만한 사람들은요, 사단의 속성을 가진 것입니다. 혹시 성도가 자랑할 것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하나님께만 감사할 뿐, 자기의 마음을 높여 교만해진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오늘 제목이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인데, 교만한 사람은 절대 덕을 세울 수가 없어요. 원망들하는 관계만 만드는 것입니다. 교만은 상처와 불화뿐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덕을 세워야 할 성도들은요, 교만의 유혹을 단호하게 단 한 번도 허용하지 말고 홀이라도 남김없이 뿌리쳐 버리시길 바랍니다. 교만이라는 마귀가요, 조금 우리가 살만하고요, 조금 지식이 들어오면은요, 계속 우리를 조종하려고 그래요. 야, 저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저거 너에 비하면 너는 위대해. 아무것도 아니야. 계속 사람 위에 군림하게 만들어서요,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갖게 만듭니다. 그리고 한 번, 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그래요. 오늘 한번 내가 그걸 기도로 물려서 이겼다고요? 내일 안 올까요? 내일 또 와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교만을 물리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완벽하게 비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요,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는 자가 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에게 바라기는 이웃과 화평하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웃과 화평하고 더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웃과 화평하고 덕을 세우고 진실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한 곡하고 기도를 뜨겁게 하는 시간을